자,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팔복 몇 번째지 이게?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지연이도 일로 오세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팔복의 심령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또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 유지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다 돼요. 정말 이 팔복이 정말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고 계속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 좁은 내 안에 물론 영이란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내가 딴짓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제한을 받고 그분이 정말 숨이 막힐 때도 있고 그분을 제한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그분을 근시시킬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성령님을 초반에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죄에 대해 예민하셔. 그분은 성령이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것을 그분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대하는 게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그릇을 그분이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심령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심령의 방향성들이에요. 따지면 우리를 가난케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애통함과 온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이 가난함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비워져야 돼. 부유하면 안 돼. 부유하다는 거 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 의지하면 그러니까 뭐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부유할 수 있어. 안 좋은 의미에서 2,000원만 있어도 부유할 수 있어. 그죠? 16,000원만 있어도 내 심령이 부유할 수 있어. 왜? 그 16,000원을 의지할 때. 근데 10억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어. 왜냐면 그 10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정보도 마찬가지야. 모든 지식, 정보, 돈, 사람 모든 영역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뭐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행복과 슬픔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과 슬픔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혹은 돈이 없어서 돈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 그러면 그 순간 비워내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내 심령을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이 돈이 하나님 내 마음을 부유하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포기하는 거죠. 애통함은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갖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함을 갖고 비워내. 그럴 때 내가 다시 가난해져. 그죠? 자, 애통함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때 이 애통하는 심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악에 대해서 이 악을 차단하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죠. 어떻게 악을 수용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판단을 통해서 악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필연적으로 판단을 보류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향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온유한 심령 자체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온유한 외부로부터 악을 차단하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와 긍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 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의는 제일 중요한 다윗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의 옳다하심, 그죠? 다윗은 왕관을 잃어버리든 사람인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윗은 오케이. 다윗은 행복해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다 옳다하고 자신의 왕관도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 옳지 않다라고 하면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침상을 뛰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약의 의는 뭐예요?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는 인정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 하나님의 완전한 옳다하심,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그 의만을 갈망할 때 그 의를 갈망하는 상태가 바로 이 배부른 상태고, 그 만족한 상태란 말이죠. 만족된 상태, 행복한 상태. 그 만족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유함이 사실 다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르다고 하지 않고, 왜 진리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지 않고, 왜 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왔다. 그럼 뭐부터 통과해야 되면 의를 통과해야 돼. 의를요. 그게 이제 이신득이죠. 내가 새카만 죄인이었는데 그 새카만 죄인을 주님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은 주님. 그 일을 받아들이면 일단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죄됨에 대한 이 깨달음, 그리고 그 의를 받아들 때 은혜와 감격, 그죠? 이 죄된 나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흠없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명분상의 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명분상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명분상의 의인은 받았는데 실질적인 의인의 과정, 소위 말해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천국에 바로 입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주는 힌트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운다. 그건 이제 천국에 별로 힌트가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모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의인에서 성화와 영화를 이룬 자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론은 정확하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하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받아들일 때 이제 의만이 아니라 긍휼을 함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의와 긍휼이 채워진 심령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고, 청결한 심령이 가지는 이제 권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성령이 우리를 결국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는 게 어디까지 가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모든 800심령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면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그러니까 800심령이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체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까지 받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죽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다. 아멘이시죠? 내가 직분이 높아지거나 신앙의 연륜이 높아진다고 갈망이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연륜이 높아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경험과 체험이 많아질수록 갈망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수록 말씀이 더 배고파. 그러면서 그 의에 대한 갈망에서 어떤 갈망들이 나타나냐면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 막 이런 섬기고자 하는 갈망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제 긍휼을 볼 텐데, 자, 긍휼에 대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긍휼은 뭐 이루는 방법이나 아니면 긍휼을 어떻게 긍휼이 여기는 긍휼이 여기 받는 긍휼이 여기는 받는 자의 복,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긍휼의 심령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긍휼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긍휼이란, 자,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이제 정의는 뭐냐면, 긍휼은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제 넷째 그 태명이 라함인데 이름이 정해졌어요. 알려줄까요? 빛이란 뜻으로 김오르. 오르예요, 오르. 오름이 아니라 오르.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이 오르예요. 오르야. 오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게 인도한 자는 별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별이라고 해야 되나 빛이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그 보다 스케일이 넓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오르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광의 광채가 빛이 발산된다고 했잖아. 그게 또 오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에클레시아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낳게 할 거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내가 이제 아들의 권세를 실체화시킨다. 그래서 휘오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살리는 영, 생기. 이거 이제 김민호 목사님 지어준 거예요. 생기, 다음 세대에 살리는 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그래서 이제 루아 했더니 실제로 얘 낳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 우리 엘리야의 애들이. 넷째는 이제 빛. 많은 사람을 옳게 인도하는 빛 같은 자.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빛된 존재, 영광의 발산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빛 오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태명은 라함이었어요. 라함이.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이 자궁의 그 생명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 사랑의 근원적인 뿌리의 측면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뿌리적인 측면, 실질적인 측면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폭발된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폭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이게 헤세드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잘 이행할 때 언약적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긍휼은 그렇지 않아요. 긍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잘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애들은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이러면 엄마가 더 잘해주고, 불순종하면 또 혼내기도 하고 이렇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런 게 없어. 뱃속에 있는 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데 은혜의 보좌에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같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이 긍휼의 가장 첫 번째 정의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의 자궁, 사랑의 실질적 측면, 사랑의 뿌리에 대한 측면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긍휼의 정의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은혜와 긍휼이 동시에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데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은 뭐냐? 은혜와 긍휼을 좀 보겠습니다.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는 죄를 다루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의 뿌리는 죄예요. 그 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지만 긍휼은 죄의
결과인 고통을 다루는 측면이 바로 긍휼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죄를 통한 비참한 결과와 고통을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은 죄가 가진 이유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을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은 자는 또 은혜로 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론 죄를 선택하지 않아도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위한 핍박의 차원,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차원, 욥기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1차적인 원칙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죄를 지으면 고통이 유발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 죄를 지으면 고통이 유발한다. 탕자에 비해서 보면 아시듯이 아버지와의 분리는 반드시 결핍이라는 것을 야기하게 돼 있어요. 결핍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것은 뭐 돈이 없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존재 방식이 결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살면 결핍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건 씨 어디 갔어? 어디 봐? 여기 봐? 아, 저쪽 봐? 힘드신가 보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결과인 고통을 해결하고 다뤄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긍휼의 말씀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교회 전체가 긍휼의 이 시스템이 긍휼이라는 어떤 이 심령이 전체적으로 확 가동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돌아가는 것이 약해요. 그리고 개개인도 약해. 왜냐하면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유는 사실 긍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누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이번 팔복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쫙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의와 긍휼로 채워지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강력하게 가동이 되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아까 긍휼에 대한 정의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온유와 긍휼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온유에 대해서 다뤘는데, 온유는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악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앙심을 품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해요. 온유는요. 긍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자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온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악을 흡수하지 않단 말이죠. 긍휼은 외부로부터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 긍휼이라는 이 에너지가,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구제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 가운데서 여유가 있는 거야.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사실은 구제를 더 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거 연륜, 여유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김성재 지사님이 본인도 어려우신데 꼭 뭘 사가지고 오셔. 뭐 섬기시려고 하고, 또 우리 서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섬기시려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게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그러면 못 섬기죠. 근데 이게 긍휼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석지사님도 본인도 뭐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중보라는 곳에서 사람들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힘든데 또 생선도 또 보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본인도 힘드신데
아유 세진이 보면 불쌍하다고 저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을 알고 권현자매 붙여줬잖아요. 아주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응? 우리 공동체도 그래. 내가 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회 우리 재정의 한 50%는 좀 외부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 응? 내가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70%를 이제 외부로 쓴다. 응? 그게 이제 올해 안에 이루어지면 진짜 막 너무 좋고, 올해 혹은 내년 동안 계속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래요. 이 재정도 우리 헌금인데 선교 헌금이 많아져야 돼. 선교 헌금은 100% 외부로 보내요. 우리 거의 생명사의 집회나 이스라엘 이런 데로 보내는데 선교 헌금이 교회적으로 이게 분량이 많아져야 돼. 그 외부로 보내는 이 물질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아직 교회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물론 교회 재정에서도 외부로 보내겠지만 빠듯해. 계속 이 선교 헌금이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오늘 애들 중에서 몇몇 애들이 전 재산 털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주님께 특별하게 기도해서 특별하게 주님이 쓰라는 데 써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뭐 전 재산 털어도 얼마 안 돼. 막 9,000원 막 이래. 그 9,000이 나중에 9천만 원 될 줄 믿습니다. 9천만 원이 막 9천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얼어서 하나님께 막 탁 드려볼 때, 응? 우리 예담이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나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이거 이렇게 드리면 돼요? 나한테 하나님이 너네 다 기억하신다. 이게 돈이 없을 때 다 드려봐야 돼,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주신 똑같거든. 전 재산 다 드림, 그죠? 9,000원이어도 전 재산이야. 그거는 딱 도장이 찍히니까. 감사하네요, 그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왜이 긍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비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가나안 시면 봤듯이 누가복음은 물질적 가난함을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지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돼, 그죠? 누리고 풍성하게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사치를 부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상을 내가 취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다 주님 나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다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그렇다고 나를 그지처럼 만드시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사치하냐? 내 분량을 막 넘어서냐? 그렇지도 않아. 내가 그래서 소박하게 살고, 하지만 나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렇다고 그지처럼 살진 않아요. 막 못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보낼 땐 보내고, 흘려보낼 땐 흘리고,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자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소자인데 부유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와도 가난해져야 돼, 그죠? 시장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면 안 돼. 자신의 부를 의지하면 안 돼. 명예를 의지하면 안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버려야 돼, 그죠? 사회적 지위가 뭐가 중요해?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사회적, 소위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 다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지는 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 명예, 여기 와서 잘난 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소자의 나라예요.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들,
필연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제한 없는 능력이 임하고, 제한 없는 풍성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제한 없는 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긍휼이라는 게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지체됨 가운데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긍휼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의 마음이 서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신전심이라는, 이신전심. 우리의 마음이 서로 공유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지체됨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긍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이 교회 안에 풍성하면 지체됨의 원리 가운데서, 지체됨의 원리가 그렇죠. 너와 내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와 안에서, 그죠? 한 가족이고, 이 사람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이 사람의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야, 그죠? 이 사람이 뭔가 잘 돼서 돌파해서 뭐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 비교 의식이 있으면 안 돼. 아멘이시죠? 그게 저 사람 잘 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또 내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이 지체가 돼. 그러니까 왼팔이 오른팔을 서로 미워요? 야, 오른팔 너 근육 많아서 좋겠다 이래. 아니죠? 왼팔이 힘들고 오른팔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지체됨이라는 거죠. 지체됨.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체됨이 되니까 필연적으로 투명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투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연약한 게 뭐냐면 주일에 한 번만 와. 그거 만나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흩어져.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응? 계속 서로 만나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영성의 길을 다 까잖아. 일기까지 가, 심지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고민하고 뭐가 힘든지 아니까 기도할 수 있어. 사역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원수이 진짜 두려워 벌벌 떤단 말이죠. 근데 투명하지 않아. 내 죄악을 숨겨, 나의 어떠한 것들을 자꾸 숨겨. 그러면 거기에 100% 귀신이 딱 들어와요. 귀신은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귀신은 숨겨진 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만큼 귀신이 거기에 장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면 안 돼. 그렇다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내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간직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놈이랑 간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아닌 놈이랑 너와 나와 둘이 독대하자 이러면은 거기에 100% 귀신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뭐하고 뭐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막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봤어요? 안 볼 때 해요. 근데 투명하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 것들, 기도할 때 소리치는 거, 안 씻고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공동체가 건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족 내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 혹은 셀 안에서 계속 자기를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 모임.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서 여기서 서로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정집사님 얘기도 막 내가 있는데 얘기하고 그러는 게, 왜냐면 기도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알아야 돼. 알아야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정집사님만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체들이 서로 투명해야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성장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응? 아멘입니까? 같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투명함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리 가족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공동체 생활 교회였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보고를 해야 돼.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근데 우리 집도 무슨 일 있으면 다 공유를 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랑 아빠랑 다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결정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사모님도 그게 이제 처음에 어려웠던 거야. 왜냐면 자기네는 다 이게 따로따로 미국에서 이제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교민들이 굉장히 삶이 팍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기 너무 바빴던 거야.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혼자 있었잖아. 이제 다 영적으로 공유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려웠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안 어렵지, 여보. 지금 이게 편하지. 근데 이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 다 따로따로 하고, 집에 가면은 서로 가족 간에 되어갖고, 엄마는 엄마 할 일하고 아빠 할 일하고, 애들도 다 한 방에 살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철저하게 바벨론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왜 뭐라 하지? 사자를 뭐라 하지? 맹수? 뭐지? 밀림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밀림의 왕이죠. 왜 밀림의 왕이에요? 사자가 제일 세요? 사자보다 센 동물이 많아요. 코뿔소도 사자보다 세고, 기린한테도 내가 발로 차 있는 거 봤어. 기린이 무서운 동물이에요. 캥거루는 보단 세지, 사자가. 그리고 코끼리보다 세. 근데 사자는 코끼리를 사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자는 사냥률이 제일 높대, 동물 중에서. 왜냐면 사자는 공동체로 사자 무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자들은요, 새끼를 부모가 키우지 않아요. 새끼를 사자 무리가 키워. 사자 무리가 키우니까 공동체에서 사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동체 생활이 몸에 밴 애들이에요, 사자들. 그러니까 걔네가 밀림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애들도 지금 막 공동체가 키우잖아. 응? 네 새끼 내 새끼 그러면 벌써 꽝이야. 이 시대는 바벨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네 새끼 내 새끼가 어딨어? 어른들이 막 다 하고 막 그죠, 단소리하고. 근데 지금은 동네 어른들이 얘한테 뭐라 하면 큰일 나. 응? 경찰서에 불려가요. 근데 원래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 무리가 키우는 거야. 무리, 공동체가. 아멘? 니네가 그러니까 잘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공동체가 키우는 거야, 공동체가. 이게 또 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투명한 것이 본질은 뭐냐? 바로 긍휼이다, 긍휼. 긍휼이 부어지니까 이 지체와 우리가 다 소자란 말이야.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이 아픔이 공유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투명해. 그 지체됨이 돼. 거기서 공동체가 강력하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심령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의와 긍휼을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긍휼에 대해서 이제 받고, 긍휼의 정의. 두 번째로는 뭐요? 온유와 두 번째가 이제 은혜와 긍휼. 세 번째가 온유와 긍휼. 네 번째가 이제 의와 긍휼을 보겠습니다. 자, 의를 비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데, 이 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가 의만 막 가득하면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긍휼이란 친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긍휼이란 친구를 안 만난다. 그러면 이 의는 자기 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의와 긍휼은 서로 보완이야, 보완.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야. 베스트 프렌드. 의와 긍휼은. 그래서 저기 생명사역에 그 김성철 목사님인데, 아들이 첫째가 긍휼이, 둘째가 공의야. 의와 긍휼은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의와 긍휼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긍휼이 없다, 긍휼 없는 의는 자기 의와 비판과 판단과 율법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 100%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통로인데, 그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의예요.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에는 완벽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둠이 동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비판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근데 자기에는 심령이 더러워져. 비판과 판단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혈기와 미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빛만 들어오게 돼 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자, 의의 얼굴에 긍휼의 눈물이 반짝일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아멘입니까? 자, 의의 얼굴을 좀 해보세요. 의의 얼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우리 김만경 목사님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의의 얼굴에 이제 긍휼의 눈물을 반짝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붙잡고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졌어요.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지 말라 하라는 그 음성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갈보리의 음성으로 조절될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의와 긍휼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의가 없이 긍휼만 있다. 그럼 방종이에요. 의가 없이 긍휼만 있다. 그럼 무기력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하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그 자체를 갖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없어요. 반드시 의를 통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로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의를 따라서 돌로 치라고 말했어요. 네가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들의 양심을 깨워준 거죠. 의로 양심을 깨워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다 그들이 하나씩 다 나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긍휼, 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긍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 의와 긍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 폭발하신 거예요.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와 긍휼의 사건을 만드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끝내주죠, 그죠? 그 고통의 문제인 죄도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결과인 고통의 문제인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동시에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것이. 아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휼을 통해서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로 풀어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근데 이 긍휼이 잃어버리면 긍휼 없이 축사해, 긍휼 없이 치유해, 긍휼 없이 가르쳐. 그거는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내가 축사 사역 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부어져요. 축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하는 거 말고 깊이 축사할 때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지가 반드시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데 이 죄에 대한 결과 혹은 원수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죄와 함께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해결할 때 필연적으로 어떤 게 오냐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수반이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귀신들에 대한 이 정말 분노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게 악들이 분리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요? 이 원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상처 치유도 마찬가지야. 할 때 이 원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래 분리가 되면 이게 딱 원수에 대한 분노가, 왜냐면 이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분노가 확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할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해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원수에 대한 분노. 이 주님이 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축사하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할 때도 그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이 하나님의 확 가동이 되면서 이제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응? 주님은 주님은 도둑을 맞은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종교인, 레위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아멘. 이게 이제 나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거죠. 선한 이웃으로 나타나기보다 종교인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고 두 번째로는 구제예요. 자, 첫 번째 용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긍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면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용서는 크게 먼저 누굴 용서해야 돼?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라는 얘기할 때 내가 첫날에 월요일에 집회 아니었죠. 우리 중보할 때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몰라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뭐 진리는 아니지만 긍휼이라고 할 때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와도 연관이 많지만 엄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왜냐면 긍휼이라는 것이 자궁이란 건데 이 자궁이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긍휼, 자궁이 태에서 이 긍휼의 흐름에 막혀버리면 이게 그 상처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풀어내야 돼.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 자아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가 돼서, 그러니까 뭐지?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인격, 자아라면 별로 안 좋고 인격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고 안아주고 웃어주고 뭐 또 기저귀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는 그런 거가 돼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죠? 근데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거절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태중 상처나 이 아기 때 상처를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거절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이 정상적인 부모의 이제 사랑을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 치유하실 거니까, 그죠? 아멘.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여러분이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신의 존재 규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규정을 받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이 공동체에서 하면 그 공동체들의 어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우리 예건이다 그랬지만 네가 왕인데 왕권을 너한테 주시는 게 당연한지 아니야? 나는 쟤를 왕 같은 제자녀로 본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형성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나를 규정하는 그 소리가 중요해. 그죠? 근데 이렇게 이 건강한 이 인격이나 이 긍휼,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자신의 존재를 저 외부에서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인정과 자꾸 외부에서 찾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흔들리고 막 힘들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 뭐라고 얘기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못 사랑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싸우면서 그분의 그 용서를 쭉 받아들여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긍휼을 가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기면 반대하게 그런 거예요. 내가 긍휼의 통로를 열면서 긍휼을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 부어져. 그러니까 더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를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를 안 한대. 이 용서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대. 용서를 안 하면 사실 예언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통로를 막아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떤 어떤 그 피해를 입었건 어떤 과거에 어떤 뭐가 있었던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용서가 가능하냐면 원수를 사랑을 했어요, 주님이. 그죠?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너는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 비유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1만 달란트가 몇십조예요. 몇십조. 그 몇십조를 탕감받았는데 300데나리온 몇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 몇천만 원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둔단 말이죠.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런 잘못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영원한 죄를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미워하는 사람을 가둬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또 그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죽기를 바라면서 미워하는데 결국엔 자기가 죽어. 그 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미워하는 대상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잘 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미움이에요. 자기가 남이 죽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감정적으로 미움이 잘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토설이라는 과정을 펴야 되는데, 자, 지정의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되는 게 바로 의예요. 의, 그죠? 내 의지란 말이에요. 용서하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하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토설하는 과정과 이런 과정을 하나님 또 가기도 하시죠. 어쨌든 간에 용서는 내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건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통로가 막혀. 기도 응답도 막혀. 예언 모든 사역도 다 막혀. 형제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심지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 이 미움이라는 게.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방치하면 살인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그 실제로 미움의 에너지는 죽이는 영의 그 흐름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움을 해결을 해야 돼. 미움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그냥 포괄적으로 미움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냥 무관심할 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건데 하나는 미움이고, 이건 적극적인 용서 못함이에요. 그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무관심으로 나타나요. 그냥 대하면 짜증나니까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미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미워하는 마음을 저는 안 가져내라고 하지만 무관심으로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 무관심이라는 것이 사실 미움의 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 사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를 사여 주니까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용서하는 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점 매일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아유, 저 영감탱이 막 이런 거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면 여러분들이 판단이라는 거 하죠. 오늘 이제 내가 보니까 요번에 제일 강력했던 게 온유였나 봐. 온유. 응? 판단은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판단인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팔복의 10년 가운데서 애통을 24시간 유지하진 않아요. 애통을 24시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애통과 평강의 끈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다가 비울 게 있으면 애통의 라인을 잡는 거야. 애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애통한 게 아니야. 애통은 딱 끝나고 나서 평강을 잡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심령 이렇게 해서 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죠? 거기에 채워지고 의와 이게 하나님 채우신단 말이죠. 근데 온유라는 것은 24시간 유지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심령이 그래서 팔복의 중심에 있고 팔복에도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온유라는 심령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내가 염두에 될 것은 온유예요. 왜냐면 외부로부터 악은 24시간 나에게 밀려온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과 비판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정확하게 회개된 사람은 전 인생이 판단에 대한 전 인생이 한번 확 뒤집어 엎어져 버렸을 거예요. 아, 이것도 판단.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흡수했고, 그죠? 우리 간증들어가 얘기하죠. 죄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얘를 판단해, 그럼 얘는 묶여버려, 영적으로. 내가 부모를 판단해, 부모가 영적으로 묶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묶으면서 이 악을 창궐하게 만든 게 바로 비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했지? 아, 무관심, 용서해야 되죠. 자,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쌓이냐면 미움의 에너지가 쌓여요.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실 미워하고 산지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쓴뿌리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쓴뿌리는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힌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불신의 쓴뿌리가 있어? 혹은 음란의 쓴뿌리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쓴뿌리는 이 사람의 전가 된다고요. 관계성을 파괴시켜요. 그 미움이라는 것을 야기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적극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무관심이 됐든 혹은 쟤 저런 거 좀 싫어 이렇게 판단이라는 게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가 되지 않으면 긍휼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판단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창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기도할 때 매일 그 미움의 에너지를 사실은 풀어내요. 그러니까 매일 안 풀어내면 어느 시간에 그 판단이라는 에너지가 쌓여서 미움을 야기시킨다는 말이죠. 그만큼 미움이라는 것은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무관심도 예민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교회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이 30여 명은 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지금 애통해 하는지, 뭐가 지금 좋은지 30명을 매일같이 다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셀 혹은 이게 지체들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아멘입니까? 나는 어딜 가든지 내가 군대에 있든 학교를 다니든 우리 클래스는 난 한 일주일 안에 이름을 다 외워버려. 관심을 가져.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막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관심을 안다면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미움의 에너지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맨날 보는 지체도 있지만 막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우리 집사님 권사 있으면 관심을 갖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고 관심도 갖고 우리 이관 집사님도 그렇고 좀 그렇게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긍휼이라는 힘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이 지체들 간의 관계가 이 긍휼의 관계로 딱 골로새서 3장 15절인가에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 불만을 갖거든. 막 얘기하고 평강을 구하고 내가 우리 애들 그거 몇 번 했었는데 예건아 기억나지? 서로 불만 갔을 때 목사님 막 시켰던 있지 막 화평을 보고 그거 하니까 어때? 되게 짜증나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굉장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투명했고 매일 만나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죠?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밥 먹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 픽처링하고 셀 모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지체들 간의 긍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용서는 이 묶임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원수에게 통로를 열고 인권을 상실시키고 기도 응답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수평적 관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용서는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영적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고 용서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또 용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바로 다른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게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중보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흐름들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복음이란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오면 이타가 되게 돼 있어.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혼자 겨우 먹고 살고, 나 혼자 겨우 이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잠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섬기고 중보하고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게 없나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계속 풀어놔야 돼요. 이게 나도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볼 때 하나님은 내 고통도 해결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진짜 다른 교회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섬기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 몸으로서의 헌신도 그렇고 기도의 분량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흐름을 막지 않는 데 있어요. 막지 않게 돼요. 근데 이 도움 혹은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멀티플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배가시킨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이제 재정의 한 50%는 계속 외부로 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믿음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100%다 11조 생활해,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진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성경과 건축헌금은 꼭 해라. 근데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적은 액수여도, 왜냐면 선교헌금이라는 것은 이건 100% 외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제란 말이죠. 구제 선교헌금이란 말이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 풀어줘야 돼요. 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건축헌금은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애들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도 헌금을 할 수 있게 용돈을 달라. 맞아요? 좋아. 애들도 용돈을 받는다라면 헌금 생활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돼. 토요일 같은 미리 준비를 해서 주정헌금, 11조, 성교 건축금, 액수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그죠? 할렐루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통로를 여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0원이어도 상관없어. 너무 형편이 없다 그러면 다 동참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집회 헌금한다 그러면은 다 1,000원, 2,000원 상관없으니까 1,000원, 2,000원, 그래서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형평을 지나서 하면 그게 부담이 돼. 부담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근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웬만하면 하면 다 동참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멀티플 시키는 능력이 있다. 지금 마지막 때는 다 자기 세계에 갇히기만 해. 특별히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 휴대폰을 통해서 다 자기 세계를 구축해버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들어오는 걸 막 용납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투명해야 돼. 지체됨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럴 때 결론이 어떻게 되냐? 바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 생명사역이 강력했던 것은 열방교를 중심으로 이 모든 생명사역 교회가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3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움직이는 이 사역의 분량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우리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합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이 생명력을 계속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 자체가 아니라 먼저 가난한 심령, 애통과 온유를 통해서 가난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긍휼로 채워져서 그 상태가 이제 청결한 심령에서 여호와를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시대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자기 하나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제 용서할 거 일단 다 용서해야 돼. 그죠?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고 여러분 자신 용서하고 모든 계속, 그리고 이 용서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왜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판단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5년, 10년 100% 실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거를 뽑아내고 그게 이제 용서하는 것이. 풀어내고 하면서 용서의 흐름을 풀어내고 또 하나씩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어디다 흘려보낼까요? 계속 그런 흐름들을 할 때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